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정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정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 사순절에 온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위한 뜨거운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내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고, 이런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목자의 기다리는 마음이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14장 전체를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배경은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 집입니다.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 엿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았더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 바리새인의 집, 그러니까 거기 지금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앉아 있고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주신 겁니다.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만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석할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갔다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그리고 이제 종들까지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행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냥 주일이라 온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지만 제 형님은 요새 암투병을 합니다. 교회 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기도할 때만 눈물이 나요. 암투병을 앓는 사람은 언제 갈 줄 모르잖아요. 저는 무지하게 조급한 거예요. 막 3차, 4차 막 나가거든요, 계속요.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 마음을 여기 보여주시거든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한 것은 주인이 미리 초청을 하고 잔치할 시간에 되어 종들을 보내어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들이 이제 초청받았을 때 분명한 것은 그래 갈게, 이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분명히 했으니까 이 시간에 맞추어 종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한결같이 못 가겠다는 것이에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 이유를 들어보십시다. 보세요.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첫사람,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양해한다는 말이요, 제쳐놨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그 잔치는 제쳐놨어, 나 다른 걸로 바빠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나는 밭을 샀으니 나가서 확인하여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변명이잖아요. 아니, 밭 사는 사람이 밭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다 확인해 보고 샀잖아요. 그런데 이 잔치 시간은 저녁 시간이거든요. 유대 풍습에 잘 보이지도 않는 저녁에 무슨 밥 보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 잔치를 거절한 거죠. 이 사람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업이 바쁘다고, 무엇이 바쁘다고, 비즈니스와 사업을 핑계로 회의차, 무슨 사업차, 회식차 등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일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남자들은 무지하게 일에 집착하죠. 그래서 일 중독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사고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죽음을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게 지혜입니다. 3월 달에 나는 사별하였습니다. 사별자들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사별자가 됩니다. 부부가 똑같이 가는 걸 자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여러분, 정말로 내 남편이 먼저 간다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혼자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아내가 먼저 간다면 당신은 정말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름답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일찍 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리고, 그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 느껴서 깨달았습니다. 사별 후 그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가 했던 모든 일이 어느 하나 당연한 것이 없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이
감사해야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더 자주 감사하고 살 걸, 더 자주 행복을 누리며 살 걸, 더 따뜻하게 대하며 살 걸.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후회감과 죄책감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 후회감과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도, 또 일찍 부모가 간 그 아이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보다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매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얻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의 문제다.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의 문제입니다. 소 5쌍을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역시 변명입니다. 아니, 소를 사는데 건강한지 아닌지 시험도 안 해보고 소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확인하고 샀으면서도 이 사람도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 시간인데 어디 가서 소를 시험해 봅니까? 밤길을 잘 가는지 시험해 본다면 몰라도 소가 밤길을 잘 가서 뭘 그렇게 좋겠습니까? 낮에 잘 밭가르면 됐지. 이 사람도 역시 소유의 문제로 잔치에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갈망을 차갑게 만듭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는 거 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금보다 귀한 믿음보다는 금을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번다고 예배 빠지고, 돈 번다고 목장 안 가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의 영혼을 향한 갈망을 차갑게 만듭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조금 더 그렇게 평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눈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새는 학생들도요, 아르바이트 간다고 교회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돈 버는 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학원 가야 한다고 안 옵니다. 시험 볼 때가 되면. 여러분, 지식 소유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이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주는 것입니까? 갑자기 사업상 만날 사람이 생겨서 돈 벌어야 되니까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란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인간 관계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 형편 때문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놀러 가자고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주의를 번번이 빠집니다. 친척들이 방문해서 또 데이트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청년들은 얘기합니다. 데이트 약속 있으면 수요 예배 올래? 애인 만나러 갈래? 얘기해봐라. 애인 만나러 갈까요? 수요 예배 올까요? 수요 예배 잘 드리는 청년이 애인이 생기면 수요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냐? 평범할 때는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었지만 직접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이유들을 들어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면 누가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들을 초청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행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별하였습니다. 그 책에 여러분 한 사람도 내 아내와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벌어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준비하고 와서 즐기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냥 와서 먹고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사랑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잔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도 일생 다시 못 올 감격입니다. 초청받은 것만도 황송하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잘 되셨습니까? 돈 엄청나게 벌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복을 주세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자녀들 모든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균형 잡을 줄을 몰라요. 어떤 때는 돈만 다인 줄 알고 돈을 따라갔는데 자식이 속식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단 줄 알았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균형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에게 꽂힌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달려가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언제나 주님의 잔치에 여러분 그 초청에 응답해 주님이 주는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시겠습니까? 언제나 복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총을 보내놓고 잔치상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인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목자 목녀를 해보면 압니다. 목자 목녀가 때로 목장에 사람이 많이 올 줄 알고 음식을 한 10명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올 시간이 가까워서 이래서 안 오고 저래서 못 오고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때로는 10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많이 준비했는데 두세 사람밖에 안 옵니다. 그러면 목자 목녀는 맥이 풀리고 속도 상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인의 마음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총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의 호의에 거절을 당하자 주인이 노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배부르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천국잔치에 올 수 없다고 하니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천국잔치에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배경이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 자, 저는 자들, 이때도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이 초청을 받습니다. 자격을 묻지 않는 왕의 자비 때문에 이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거절하자 이 땅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세상 잘 빠져나가는 사람들 잘 전도가 안 됩니다. 옛날에 처음 와서 개척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밑에는 빌라들이 많으니까 집을 안 열어주는 집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쪽에는 맨 처음 저쪽 현대 아파트 같습니다. 1층부터 끝까지 날마다 전도하러 부부가 올라갑니다. 문을 안 열어줍니다. 끝까지 올라갔는데 한 집도 안 열어줍니다. 그때 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안 영접하는구나. 근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음을 믿습니다. 22절에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한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가로 나가서, 여러분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집을 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니라. 이 유대인들 보고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은 길 산울가 어디서든지 나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 도인은 누구나 땅끝까지 복음의 도구로 나를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무엇보다 내 가족부터 간절히 구원하고자 하는 애탐과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적다고 잔치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치는 계속 진행됩니다.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그 잔치를 즐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천국 잔치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연합예배와 목장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장 모임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천국을 맛보셔야 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실망과 절망과 아픔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찬양과 고백과 격려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난 경험과 간증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듣는 것입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다른 사건, 다른 경험,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한 주를 돌아보면 주어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꼭 없어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맛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들으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함께 다시금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이겨나갈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것, 이것이 교회고 목장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해나가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전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람들의 만남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목장을 통하여 우리는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서 성경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우리의 언제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오늘 우리 세대가 여러분 얼마나 비뚤어졌습니까?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천 명이나 늘었다. 그러니까 120문도들이 같이 기도했으니까 3,120명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3,120명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모여서 그들이 뭐 합니까?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여 하나님 말씀 배웠단 말입니다.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요 빵을 떼는 일은 식사하는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타적인 인간으로 다 변해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아직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열심히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가 옛날보다 주님의 첫사랑이 식었고 성전의 사모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집이, 목장은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인간들이 가는 거 아니옵시다. 그래서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식사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그 가정에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가 다 다르다. 그래서 호감을 샀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목장 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해보면 목장 모임을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목장 모임에 가서 무언가 얻어보려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목장 모임이 별로 그렇게 기대되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별거 없네, 매력도 없어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목장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목원들에게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의 간증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새롭게 신앙하는데 내가 잘 안내해 줘야 될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에게 목장 모임은 행복한 모임이고 즐거운 모임이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기다려지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 받은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목장을 잘 갈 수 있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만약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건 비참한 사람입니다. 목장 모임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와 존재를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래서 목장 모임은 천국잔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모임일 뿐인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옆에 있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새봄이 왔습니다. 아마 이제 밖에 꽃이 활짝활짝 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이 무슨 말합니까?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사람은 꽃 구경을 갑니다. 왜 가세요? 그냥 꽃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꽃보다 좋은 사람. 정말로 어느 분이 날마다 천사가 되고 싶어, 꽃이 되고 싶어,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더니 자기가 꽃보다 좋은 사람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꽃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 아픔을 내가 듣고 눈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그 자매가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서 치료받았다고, 당신의 기도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어느 교회 부부가 자기 집에서 목장을 하게 되었답니다. 거기는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 너무 많이 와서 주차하기가 힘든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답니다. 부부는 열심히 시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하고 풍성히 준비하고, 남편은 30분 전부터 일찍 나가 주차하기 쉽게 눈을 치웠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목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벌벌 떨면서 목원들을 기다립니다. 아내가 창문을 열고, 여보,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추워서 못 오는 것 같으니까 들어와서 우리끼리 먹읍시다. 들어오세요. 근데 남편은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하고 기다립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 차가 들어오는데 남편이 반가워서 껑충껑충 뛰어나가 봤습니다. 보니까 목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남편이 허탈한 모습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보고 부인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언제부터 저렇게 변했나?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 결혼하고 무척 싸우기도 많이 하고 이혼도 몇 번씩이나 생각해보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목장 모임이 뭐라고 저렇게 바뀌었나 생각하며 그날 펑펑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녁 10시가 넘어서 남편이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 집에 들어와서 밥을 먹으려는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또한 이 많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나 걱정도 되었답니다. 막 식사를 하려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목원들이 다 왔습니다. 목자가, 그 집은 주차하기가 힘드니까 눈도 많이 왔으니까 차 한 대로 가자고 다 2시간을 돌아서 목원들을 다 태우고 늦게 도착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붙들고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날 천국의 저녁잔치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목장입니다. 목자는 어떨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목원들이 목장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줄 때, 늦게라도 와줄 때, 못 올 때는 못 간다고 참 미안하다고 연락을 해줄 때, 그때 목자 목녀는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 연락이 없이 안 오면 참으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올 것처럼 꼭 말해놓고 시간 되면 안 나타나는 사람, 참 목자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노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잘 참석해 주는 것입니다. 목원들이 잘 참석해 주면 목자는 날아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잔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임할 것이라고 여러분 진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 노력 안 했지만 새봄이 되면 이제 우리 화단에도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꽃을 피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제나 주님의 그 초청에 내가 알지 못해도 주님이 주신 언제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 목장 모임을 진짜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해주실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을 주님은 오늘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매주 강권하여 목장으로 예배당으로 초청하여 정말로 그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죽음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빛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임을,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아픔도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만나는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